샬롬. 예, 좀 크게 인사하시죠. 좀 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비가 많이 와서 전화 문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 뜰 때마다 이렇게 저희 형님 밭 근처가 뭐 범람했다 하고 저희 처형 집이 옆에 도로가 이렇게 침수했다 하고 아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팔공산 쪽에 또 산사태 위험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보면은 참 유대 땅에 돌아왔잖아요.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한 땅에도 흉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땅. 왜냐하면 이 땅은 불완전해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또 성벽 재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위협도 있고 또 방해도 있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바로 가난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냐 보니까 1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죠?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안전한 성벽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지금 방해함에도 그죠? 정신없이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23절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니 같은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원망인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그 원망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때로는 원하지 않게 또 직장을 그만둘 때 있고 힘들 때 많이. 농사 짓는 사람은 이런 그저 큰 비로 인해서 1년 농사가 때로는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과거에 그랬듯이 만나를 그냥 내려주시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있고 여전히 그죠? 바사 제국의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 세금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내고 그죠? 그리고 빌려내고 내년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흉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빚이 되고 결국은 자신의 집과 포도원과 땅도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자녀들을 종으로 팔 지경까지 갔어요. 우리 과거에, 지금은 뭐 그런 경우 없겠지만 과거에, 그죠? 뭐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랬죠. 힘들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고 오히려 그것이 밥 먹기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런 백성들의 원망이 이런 원망이었다는 거죠. 흉년 들었고 세금도 힘든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리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나오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몇 장 했죠? 제가 22장 몇 절이죠?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법이 유대인에게는 해당돼요. 그러나 먼 나라 아니면은 그죠,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되 어떻게 빌려주라고요?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법에.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종으로 팔리는. 물론 또 법에는 종으로 우리가 힘들면은 이 노동을 통해서 그죠, 대신 갚을 수 있어요. 그 한계치가 언제요? 이 7년 동안. 안식년 되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우리로 표현하면 못 갚는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그 힘듦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되어도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망하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간단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이 다 잘 돼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잘 돼요. 이해되시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지 내 물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속이 좁은지 나만 잘 되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앞에 있는 그 유익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죠? 땅도 넓고 넉넉했으니까 그 흉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세금이 과합니다. 세금도 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흉년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땅도 팔고 다 팔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까지 팔아야 돼.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자기 뭐 했느냐고. 아니에요. 흉년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나라 전체가 힘들어요. 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이
잘 베풀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밑에 보니까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 화가 났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났습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우리는 좋은 말로 포장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저는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한테 막 욕하는 사람에게는 막 열받아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분노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이런 것을 듣고 노할 수밖에 없어요. 화 안 납니까 지금? 어쩔 수 없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뭐 조금 이자 받는 거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종으로 팔렸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만 바라서는 안 되죠. 노하였으 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러분,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는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야 되고 귀한 지금 성벽 재건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귀족이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은 그럼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지금 헌신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 생기죠. 지금 뭐 그들이 돈을 빼앗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성벽 재건 다 끝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할까? 여러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벽 재건 사업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간혹가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죠? 생명을 건 그거예요. 싫은 소리 이게 하기 어려워요. 지금 귀족들도 진짜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같이 잘 이루어 가는데 지금 원망이 나왔다는 거죠. 마치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입니까? 그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때 헬라파 그죠? 사람들이 와서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는 구제하는데 자꾸 뺍니까? 그 문제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 이런 교회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귀족들과 민장들, 그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 가난하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흉년이고 세금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낮은 이자. 원래는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로 자기들은 지금 더 배불리.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를,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미국의 인구 중에 2%가 유대인이래요. 근데 미국 경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겠지. 시간이 지나서는 20%가 유대인들 거라는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미국 경제를 여러분 우습게 합니까? 여러분 2%의 그 사람들의 세계 경제를 지금 주무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역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측해. 과거 중세 시대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죄로 여겼어요.
그 당시 중세 유럽은 그죠? 가톨릭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해서. 그래서 땅도, 농업도, 쉽게 말해서 땅도 제대로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렇게 뭐죠? 장사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차피 돈을 빌려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누가 맡았냐? 유대인들이 맡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근데 이때부터 높은 이자 받았어요. 이게 싹수가 노랗다나? 그래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종으로 팔리게 하느냐,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 당시의 법이 이것이 그죠? 법에 어긋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제자 훈련하면서 돈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빌려주고 돈을 주라고 했어요. 만약 어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빌려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든다고. 사람은 이게 참 형편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유, 내일 꼭 갚아줄게. 아니, 내일 어떻게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참 진짜 이것이 결단이에요. 자기부터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빌려줬다. 그러나 이제 이자 받는 거 그치자. 독촉하지 말자. 이자 못 낸다고 해서 돈 못 갚는다고 해서 그 땅들을 빼앗고 자녀들 종으로 삼지 말자. 그리고 그 뒤에 나아가서 그리고 10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만약에 100원은 너무 작네, 그죠? 1억을 만약에 빌려줬다면 1억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은 지금 그들에게 긴급하게 그냥 돌려주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지도자예요. 저는 이런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이렇게 지도자 안 되려고.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참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저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건축하면 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예배 형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으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혜롭죠.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맹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매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저는 느헤미야 읽으면서 이 장면이 제일 은혜가 돼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을 생각하며 지도자의 말을 듣고 나누는 거, 이 장면.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흉년이 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식량이 남아 돌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인 좀, 우리가 이 지구 땅에 사는 백성들의 숫자와 양식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남아 돌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일 음식을 많이 남아서 버리는 나라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 2위가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막 그저 종량제 해가지고 음식도 정말 저는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음식을 남겨서 막 버리는 거, 저는 미국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겨서 버리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것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남는 것은 함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남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저 가난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 왜 거기에 기근 주셔가지고 왜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금 마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돕고자 저희 작은 교회도 참 많이 이렇게 힘쓰긴 힘써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 얼마나 돕는데 힘쓰는지 몰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들이 만약에 그저 힘들다면은 그럼 우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많은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자랑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교회는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때로는 사역자에게 사례도 못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교회는 물론 하겠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많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린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이 민장들과 귀족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빌려줄 때도 생색내면서 빌려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빌려주는데 우린 빌려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때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죠, 씹고 또 씹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는 총독으로서 어떻게 해요? 제 20년부터 14절에 보니까 제 32년까지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성벽 공사 하고 있는데 참 그죠, 자기의 자비를 들어서 그 귀족들 그리고 함께 했던 150명을 자기 상에서 자기 돈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을 읽을 때마다 지도자의 상이 어떤 상이냐, 이런 지도자들이 그저 이 땅 가운데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또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